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잉크 방울이 물에 떨어지면 확 펼쳐지듯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성이 넓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인격성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부분의 관계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계는 아주 쉽고 빠르게 많은 팔로우,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반대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험담이 가고 또는 칭찬이 가면 그리고 몇 사람이 그 말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순식간에 그 사람은 잘된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전혀 알지 못해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런 막연한 이미지를 갖고 상대방을 대하게 됩니다. 교회는 현대의 기술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는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모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린다고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진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신앙의 도전도 받고 내 삶이 참 좋구나,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격려를 받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가 된다. 본질에 한참 벗어난 얘기입니다. 저희도 인터넷으로 방송을 올리고 있지만 올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처하시라. 내지는 한 번 더 듣고 싶으실 때 음미하시라.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예배드렸다 생각하는 것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한 전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 사람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투옥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34절, 35절에서는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43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방인까지도 구원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를 전혀 관계없이 모두 다 잘 대해주셨는데,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이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을 만들어 냈다. 이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신 때인 신명기 10장 17절, 그 시기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미 진작서부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조건 때문에 분별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아주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이방 민족 이집트를 향해서 내 백성 애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수르를 향해서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방 민족이지만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신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이면 유대인입니까? 하나님, 약간 차별적인 거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척박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게 하려면 다 똑같이 주셔야지. 왜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환경을 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편애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똑같은 은혜, 더 큰 은혜를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은 먼저 선택받고 이 사람은 나중에 선택받고 그게 꼭 차별이 된 것 같고 구별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믿었던, 죽기 전에 믿었던, 어릴 때 믿었던, 나이 들어서 믿었던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에게 충만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 소개를 할 때 다시 세 단락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6절은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37절, 8절 두 절에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선한 일을 하셨다. 곧 인간을 총체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 그 대표적인 일로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39절에서 41절까지가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제일 출발점이고 핵심으로 잡는 것이 뭐냐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주러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랑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누구랑 누구를 평화하게 하시려고 오셨냐? 우리는 복음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가져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차 뒤 얘기입니다. 진짜 출발점이고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화해의 복음이다. 화목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화목, 진짜 좋은 뜻은 화해입니다. 화해를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화해를 우리와 하셨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가 깨진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를 뭐라 그러느냐? 외톨이라 그럽니다. 외로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소외감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회에 이 소외감, 이 외로움은 심각한 아픔입니다. 이 아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칼 막스가 인간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소외라고 보았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외가 일어나는 원인, 이유가 뭐냐?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 나한테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생각한 소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시행을 시켰는데 인간의 탐욕과 교만, 권력투쟁과 억압이라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장밋빛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이 소외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입니다. 얼마 전에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인 학자 2명이
아들러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인간의 외로움, 인간의 소외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그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핵심이 이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살아. 네 스타일대로 살아라.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라.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라.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착한 사람 척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진짜 병납니다. 그런데요, 나는 못된 사람이니까 계속 못되게 살겠다. 이건 더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절대 사회가 밝지 못합니다. 나는 못되게 살겠다. 그러면 맨날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겁니다. 일반 심리학자나 정신치료가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치료할 때. 그런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지를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우리의 외적 환경이나 행동을 바꾸면 내 외로움이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약물을 처방을 해주고 이런 행동, 이런 습관은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외감은 화학적 요소가 우리 몸에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프로이드의 말처럼 생물학적 불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긴 소외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로운 것은, 우리가 소외감을, 내 인생에서 자꾸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살면 살수록 외롭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그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자꾸 외롭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잘 가다가 끊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끊길 때 굉장히 순식간에 끊깁니다. 한순간에 끊기고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늘 외로움을 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내 소외감이나 외로움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저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 하나님과 뭐 단절될 만한 그런 상황 아닌데요?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요? 쉽게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반응이 어떤지 보면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이 됩니다. 반응이 침묵을 한다든지 약간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막 적극적인 반론을 핀다든지 내지는 화를 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세밀하게 잘 아십니다는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분과 지금 사이가 끊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을 내놓고 저분이 당신 아버지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면 예, 맞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거부감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는 왜 내 아버지도 아닌데 왜 아버지라 그러냐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화도 냅니다. 아버지는 맞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싫습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막 거부하고 싶습니다. 다른 좋은 분이 아버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끊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은 하나님이 나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해도 하나님 나 이거 모르실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도 전혀 관심 없으실 거야.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인인데 실제로 행동은 전혀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쉽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심합니다. 하나님과 나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사는 게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소외감이 더 깊게 들어옵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외감 느끼면서 외로움 느끼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몰라도요, 제 주변에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저 외롭지 않아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 친구들이 왜 당신 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도움을 좀 받기 때문에, 당신이 뭔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당신 만납니까? 내 절친이라고 하면서 나랑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없이 하는 모든 관계는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풍족해지는 게 아니라 더 우리를 심하게 외롭게 만듭니다. 자꾸 과시하게 만듭니다. 막 포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막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 앞에 떠벌립니다. 외로우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뜻이 교환입니다. 우리가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갈 때 가서 현지 환전상한테 내가 쓰는 돈을 주면 그 환전상은 그 지역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네, 그걸 환율에 맞춰서 바꿔줍니다. 그 의미가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중요한 뜻이 뭐냐면 값어치, 가치를 똑같이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도록 수준을 맞춰주셨습니다. 죄를 받고 의를 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의를 요즘 말로 1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근원적인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고 당신의 근원적인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자아라는 문빗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문빗장을 다 걸쳐놓고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 자아는 자존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 지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기 도덕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자아에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된 일인지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도덕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내 도덕성 가지고 살면 별 문제 없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덕성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100가지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뜨하니 내 앞에 나타난 게 1000가지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나타났네요. 내가 그 앞에서 나는 잘 삽니다. 난 도덕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보니까 99가지만 지키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식이 있습니다. 내 지식 가지고 살면 나 절대 세상에서 잘못되지 않아. 나 흥할 수 있어. 나 인정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기준을 세상에서의 최고의 학위로 내가 그 학위가 몇 개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만든 사람 앞에서 그 학위를 만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 학위를 준 사람 앞에서 저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만든 것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혀 기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넌 2가지 잘했으니까 구원해주고 너는 하나밖에 잘한 게 없으니까 안 된다. 세상에 그런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면 외로움이 더 격심화됩니다. 더 소외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기준으로 살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야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 넘긴 사람들은요, 당시 최고의 지식가들이었습니다. 도덕성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와, 나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이런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면 이런 무모한 행동이 막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왜? 자기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를 죽인 겁니까, 지금?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죽인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적는 자를 죽인 겁니다. 자기를 나중에 심판할 심판자를 죽인 겁니다. 그렇게 어리숙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너희들과 다시 화해하고 싶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매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계속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 42절, 43절에서 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다른 말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의 소외감과 외로움이 치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 좀 더 잘 살아야지. 나 더 좋은 일 많이 해야지. 나 더 좀 훌륭한 그러한 인격으로 더 발전해야지.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예수 믿으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더 열심히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다리를 놔주셨다. 이 다리를 굳건히 믿고 올라서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간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너무 골이 깊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상대편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리고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매 순간 그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전심으로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순전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 시작하기 전에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새해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자주 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생겨 때로 절망도 하고 너무 답답하고
외로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중심에 다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문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